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마치 1988년 인천으로 처음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인천 효성동에 있는 성일교회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는데 설레었습니다. 긴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서를 가리키게 되었을 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언어 사용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건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야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그 표현을 조금은 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제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한 구독하는 분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부터 사실은 창세기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경은 통일적이 있는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계시했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계시했느냐? 그것을 먼저 전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네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러면 언약했던 걸 잊어버렸다가 이제 기억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만 보여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로는 알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알게 해주겠다. 방법이 뭐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요. 가나안 땅에 가도록 살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약속을 꼭 이루시는 자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은요, 그 약속을 지킬 때 약속 하나만 맞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 환경,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서로의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엇 하나 맞지 않으면 약속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그런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그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들어가는데 언약과 성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토막토막 교훈을 보려고 하면은 구태여 성경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성경은
본동사와 본주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본동사는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잘 표현해놓은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야기했던 구절인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본동사는 하신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괴로움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 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다? 쉽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어가면 기분도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건 실패라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이건 성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정립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 사랑,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단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런데 살다 보면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동사예요. 우리가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보조동사입니다. 보조주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수식어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본동사와 본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어로 놓여져 있고 주동사로 놓여져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괴롭죠.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 의문들은 아직까지도 신학계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좀 더 성경을 공부해 가고
나가면서 이러한 의문이나 질문들을 성경 속에서 해결해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 삶이라는 게 이것은 성공해서 이것은 실패해서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그럼 너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죠. 저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저도 화날 때 있고요. 저도 짜증스러울 때 있고요. 저도 괴로울 때 있고요. 저도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짧아진다는 거죠. 언제까지야? 죽기 전까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벽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완벽을 향해서 가는 시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1986년 군회를 제대하고 나서 사랑하는 친구 목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반성하고 지금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바꾸면서, 바꾸었다고 실패가 아니고 바꾸었다고 슬픈 게 아니라 바꾸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게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어째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의 삶을 바꾸게 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어가서 삶과 생각이 바꾸어져 정말로 감사하며 못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